Gospodin s vama.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Ivanu.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Isus se uputi na Maslinsku goru. Uzoru, eto ga opet u hramu. Sav je narod hrlio k njemu. On sjede i stade poučavati. U tomu pismoznanci i farizeji dovedu neku ženu zatečenu u preljubu. Postave je u sredinu i kažu mu: Učitelju, ova je žena zatečena u samom preljubu. U zakonu nam Mojsije naredi takve kamenovati. Što ti na to kažeš? To govorahu samo da ga iskušaju, pa da ga mogu optužiti. Isus se sagne, pa stane prstom pisati po tlu. A kako su oni dalje navaljivali, on se uspravi i reče im: Tko je od vas bez grijeha, neka prvi na nju baci kamen. I ponovno se sagnuvši nastavi pisati po zemlji. A kad oni to čuše, stadoše odlaziti jedan za drugim, počevši od starijih. Osta Isus sam i žena koja stajaše u sredini. Isus se uspravi i reče joj: Ženo, gdje su oni? Zar te nitko ne osudi? Ona reče: Nitko, Gospodine. Reče joj Isus: Ni ja te ne osuđujem. Idi i od sada više nemoj griješiti.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Po evanđelskim riječima neka se unište naši grijesi. 사랑하는 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Potresne su riječi iz današnjeg prvog čitanja iz knjige proroka Danijela, koje čujmo ih iz usta 예언자 다니엘의 말씀은 매우 강렬합니다. nevino osuđena. I riječ je o Suzani. A te riječi glasi: 사형에 처해진 한 여인의 호소, Suzana povika iza glasa: Bože, 수산나입니다. 수산나는 큰 소리로 호소합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당신은 모든 비밀을 다 아십니다.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부터 당신께서는 아십니다. umrijet mi je. 저는 죄가 없지만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Izmislila 그들은 제가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저를 비난하고 저를 죽이려 하고 있다라고 호소합니다. i u tomu čitanju 오늘 일독서에서 들은 말입니다. glasi: Gospodin usliša njezin vapaj. Ako je Bog 이러한 말씀 뒤에, 즉 그의 호소 뒤에 하나님께서 그의 목소리를 들어주십니다. 그의 전구를 들어주십니다. 왜 이렇게 무지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일까요? 우리들은 자주 자문하고 있습니다. 성경조차도 이러한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psalam: Ja vapijem tebi, Gospodine, 시편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당신께 탄원합니다. 저는 이른 아침부터 당신께 나왔습니다. 제 영혼을 왜 배척하십니까? 왜 당신의 음성을 저로부터 숨기십니까? 라고 호소합니다. sve očitije postaje da drevno objašnjenje 오래전에 아주 극명한 설명이 있습니다. 이러한 설명은 patnja i grijeh 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죄와 고통. 이 죄와 고통은 늘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랜 옛 전통에 의하면, 즉 성경의 그 중심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욥이 있습니다. 욥은 죄가 없습니다. 무죄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신비의 어떤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심한 사람, 하느님을 충실히 섬겼지만 그는 많은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느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탄원하고 호소하면서 그의 음성이 하느님의 귀에까지 들려옵니다. 통상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예언자들은 이러한 무고한 사람들의 고통,
이해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청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활동해 주십시오. 당신께서 정의의 잣대를 대주십시오. 라고 탄원하는 것을 넘어서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비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버려지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조롱받는 이들. 그들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현하는 사람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주님께서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활동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드러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의로운 사람이고 절대로 하나님을 배반치 않으리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오셔서 그를 도와줍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늘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에 귀 기울이곤 했습니다. 그 이사야 예언서를 자주 읽고 성경 말씀을 읽고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표징을 찾고자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으로 악을 쳐부수셨습니다. 하느님은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이에게 의로움을 펼치십니다. 무고한 이들의 고통, 즉 그 고통을 끝까지 수락한 의로운 사람들, 이러한 무고한 사람들, 죄가 없는 사람들은 인정받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고하게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분의 피야말로 가장 강렬했습니다. 즉 아벨의 피도 그랬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드러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을 드러냅니다. 생명의 끊임없이 솟아나는 원천과 같습니다. 그 생명의 원천은 이 세상 끝날까지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무고한 이들 편에 서십니다. 이런 식으로 그들의 고통이 무익하지 않다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구약은 끝나고 새로운 땅이 열립니다. 의로움이 펼쳐집니다. 날마다 그 의로움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주일과 주일 또 사순시기 이 거룩한 시기에도 드러납니다. 이 거룩한 시기 주일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순시기 십자가의 길을 하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14처의 각처는 모든 아픔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회한의 절정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 처마다 열렬히 인간을 사랑하는 하느님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 각 14처가 그 14처를 계속하면 걸어갈수록 그 사랑은 훨씬 더 커집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굴욕을 받으면 받을수록 훨씬 더 참아내고 훨씬 더 배척받으면 받을수록 더 열렬한 사랑을 드러내고 더 인간을 참아주는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이 14처의 마지막 순간까지 가는 그 순간마다 훨씬 더 커지고 있습니다. 훨씬 더 호의를 보이고 훨씬 더 큰 자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느님의 자비입니다. 하느님의 사랑. 왜 하느님의 사랑은 이렇게 큰 것일까요? 왜 하느님은 사랑 자체인 것일까요? 하느님의 말씀, 하느님의 사랑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마지막 순간에 그 사랑으로 이기십니다. 그 사랑은 무능하지 않고 대단한 능력을 지니셨습니다. 전지하고 전능하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지전능하신 하느님과 늘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든 하느님과 함께할 때 늘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은 이런 하느님과의 사랑의 관계만을 알고 계십니다. 다른 것은 기억치 않으십니다. 하느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사랑의 관계는 새로운 출발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논리와 인간의 생각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논리와 인간 생각으로만 모든 것을 하려고 한다면 하느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모든 것을 파괴하거나 잘못된 길로 갑니다. 인간의 논리, 이것은 이런 순서가 있습니다. 실수를 하면 단죄가 있습니다. 단죄, 그 단죄는 내가 행한 악에 대한 보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악에 대한 결과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이 죽음의 사형에 처해져 있을 때 이 세상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은 과연 누가 어떤 사람을 단죄할 수 있느냐입니다. 이런 영역 속에서 우리는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즉, 어떤 결론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인간의 정의의 잣대에 떨어질 때 불행하다입니다. 하지만 오늘 복음도 그렇지만 또 탕자의 비유에서도 드러나는 게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한 여인은 죄를 지었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 남자였지만 오늘 복음에서는 한 여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정의, 인간의 잣대, 인간의 심판에 맡겨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심판은 즉시 그 한계를 드러납니다. 그러나 오늘 복음에 있어서는 한 여인을 제시합니다. 그 여자는 불륜을 저지르다 들킨 여자입니다. 그래서 돌로 죽임을 당해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간음 현정을 들켰던 것입니다. 이런 여자, 돌을 던져 죽이지 않는다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율법 자체가 인간관계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복음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은 지속적으로 오늘 복음에 등장한 바로 이 문제입니다. 단죄가 있고 죄가 있을 것입니다. 많은 죄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돌을 아무리 던져도 죄인들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비입니다.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이 세상에 우리는 질서를 매길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만이 우리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고 하느님만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여러 상황들 속에 개입하실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고통당할 것입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은 우리들에게 용서라는 기회를 주시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하느님께서 당신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단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을 때 우리들 또한 함부로 판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결과 세상을 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용서할 때, 즉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들을 용서하십니다. 죄인들인 우리들을 용서하신다면 하물며 죄를 지은 우리들은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오늘 복음은 참 멋진 복음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가 회개하기 전에, 즉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기 전에 먼저 용서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어떤 판단이나 단죄나 그에게 굴욕감을 주거나 그를 비판하는 말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복음에 의하면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돌을 들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부터 그곳을 떠났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나이 든 사람부터 떠났다였습니다. 우리 한번 기억해 봅시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고해의 성사를 받았고 얼마나 자주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까?
저를 비롯한 나이든 많은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용서를 받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죄받지 않기 위해서 단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장 먼저 내 죄를 생각해야 합니다. 내 죄를 생각한다면 함부로 단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내 죄를 생각한다면 내가 돌을 들고 죄를 지었다고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지 않고 그 돌을 가만히 내려놓을 것입니다. 내가 돌을 던진다면 누군가 그 돌로 나에게 돌을 던질 것입니다. 내가 잘못을 했다고 해서 누군가 돌을 던지지 않을 것입니다. 즉, 죄를 진 사람에게 내가 돌을 던지지 않을 때입니다. 아멘.